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하와이로 이주한 사람들 가운데 아주 신앙이 좋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도들은 사탕수수밭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주일이 되자 예배 드리기 위해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농장 주인이 이제부터 주일에 일요일에 교회에 가는 자들은 매질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들은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와이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왔는데 주일을 못 지킨다면 여기에 온 이유가 없어지니 매를 맞더라도 주일을 지키겠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농장 주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도 이들은 오늘은 주일이니 교회 가기 전에 먼저 매를 맞고 가겠습니다 하고 농장 주인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협박을 하다 안 되니까 회의를 하면서 주일날 일하면 품삯을 더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농장 주인이 아니 너희들은 왜 이렇게 고생을 사서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신앙인들은 우리는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농장 주인은 그 뜨거운 믿음에 감동을 받아서 매주일 농장 일을 쉬게 하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었고 또 멀리 교회 가는 것보다 가까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농장 안에 예배당까지 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사랑을 확인하는 질문과 대답 속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 한마디에 그 병상에서 누워있는 병상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어서 다시 새 출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랑의 능력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랑의 고백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던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도 물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헬라어로 아가파스멘이라고 합니다. 아가페스멘. 이 말은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영적 질문인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서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하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우리 한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인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15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느냐? 너는 나를 이 사람들보다 얼마만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분량과 크기에 따라서 사명도 봉사도 헌신도 달라집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한번 신명기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해야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던 베드로도, 적극적인 베드로도, 결단했던 베드로도 빗나가게 되었고 또한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는 베드로에게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게 되었고,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지위, 그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열정이 생겼고, 그래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생긴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중국의 위나라에 미자하라는 이 젊은 아름다운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미자하는 위나라의 임금으로부터 각별한 총애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미자하는 어머니가 병에 걸리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급히 어머니를 뵙기 위해서 당시 임금 수레를 관리하는 그 병사를 속이고 임금의 수레를 타고 궁전을 나갔습니다. 위나라의 이 법률에는 허락 없이 임금의 수레를 타는 자에게는 월형, 이 발꿈치를 자르는 그러한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미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칭찬합니다. 효자로다. 어머니를 위하여 발꿈치가 잘리는 형벌조차 마다하지 않고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하면서 그를 칭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형벌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또 어느 날 미자는 임금과 함께 과수원을 거닐다가 복숭아 한 개를 따서 먹었습니다. 근데 그 복숭아 맛이 얼마나 맛있던지 먹다만 복숭아를 임금에게 준 것입니다. 곁에 서 있었던 신하들은 그 모습을 보고 크게 노하였죠. 하지만 임금은 오히려 미자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자는 나를 끔찍히 생각하는구나. 얼마나 맛있으면 먹던 것까지 바치겠느냐. 이렇게 칭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아름다웠던 미자하의 모습은 점점 늙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자를 아끼던 임금의 마음도 점점 식어졌습니다. 어느 날 미자가 아주 사소한 잘못을 저지르자 임금은 그 미자를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놈은 지난날 과인의 수레를 허락 없이 탔으며 또 먹다 남은 복숭아를 과인에게 먹인 놈이다. 저놈의 발꿈치를 당장 잘라라. 그래서 미자의 발꿈치가 잘라졌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천하의 미남 미녀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옛날의 아름다움은 흔적이 없어집니다. 사랑이 변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아가페 사랑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의 유기간이 2년, 3년이라고 합니다.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사랑의 기간은 20년이 넘게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의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베드로에게 묻는 이 사랑은 과거에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또 앞으로 나를 얼마나 사랑할 것인가? 미래에 대한 사랑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확인하는 그 사랑은 현재적 사랑, 지금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의 희생을 확인하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희생을 확인하고자 한 것입니다. 희생이란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산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희생한 것도 아닙니다. 희생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희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정말로 나를 위하여서 희생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찰스 하워드 박사가 있는데 그 박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했다면 당신은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스데반처럼 또한 베드로처럼 위대한 순교자처럼 죽을 수는 없더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으며 살아가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 예배당을 지을 때에 자기 집을 팔아서라도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을 팔아서라도 건축원금을 냈습니다. 또 심지어 자기의 눈도 팔겠다, 자기의 심장도 팔겠다 해서 건축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그 향유옥합을 부으신 그 여인을 보고 예수님은 기뻐하시며 그 여인을 축복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깜짝 놀랄 만큼 우리의 희생을 우리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영적인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영적인 그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대로 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지낸 한완상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은 사회학 교수이고 기독교인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인터뷰에서 사회학 책보다 신학책을 더 많이 읽었던 감동적 이유를 말하는데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을 10을 하셨다라면 삶으로 100 이상을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어느 종교 창시자가 자신이 말한 것보다 삶으로 더 많은 것을 실천한 사람이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말은 100을 하면서 실천은 10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을 가르치기보다는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수상 명사가 아니라 동사, 움직이는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말이 많은 곳에 행복한 곳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진 곳이 행복한 곳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희생해야 한다고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거기까지 생각했지. 내가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버릴까? 내가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바칠까? 희생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희생하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을 위해서 무엇으로 희생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희생하고 있습니까? 눈물에 씨를 뿌리며 희생하는 그곳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희생을 보여드림을 통하여서 주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한 충성심이 제자들보다 남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충성을 다짐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이 말은 영어로 than these라고 말합니다. than these. 이 말은 person이라는 것과 things라는 것을 합한 의미인 것입니다. person이라는 것은 부모, 형제, 자매, 자녀, 친구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things라는 것은 재물, 권세, 명예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란 것은 너의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자녀와 친구 이 사람들보다 또한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 권세, 명예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고 계십니다. 왜? 이것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은 절대로 양을 맡기지 아니하시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나 명예나 권세나 물질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사명을 맡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제시대 때에 이 평양에 산정현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이 조만식 장로님이 계신데 독립운동가죠. 어느 주일에 이 독립운동가를 이 조만식 장로님과 만났습니다. 만났느냐고 예배 시간에 늦었습니다. 늦게 예배 시간에 들어오고 있었죠. 그때에 그 산정현 교회의 목사님이신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는 조만식 장로님에게 장로님 오늘은 의자에 앉지 말고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연배도 조만식 장로님이 훨씬 많았고 또 이 평양의 산정현 교회로 청빙한 인물도 조만식 장로님이었고 더욱이 조만식 장로님은 오산학교 때 이 주기철 목사님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만식 장로님은 주기철 목사님의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주기철 목사님은 조만식 장로님에게 장로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러자 이 조만식 장로님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애굽 운동한다고 사람을 만나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에 늦었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면 설교하다 말고 이토록 책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을 마음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설교를 듣던 성도들의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주일에 아무리 중대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사명 외에 다른 일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니까 온 성도가 함께 울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사명을 회복하시며 눈물로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정말 사람 때문에 힘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랑을 묻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질문으로 사랑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양들을 사랑하되 자신을 내주기까지 양을 치라는 그 사명이었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능력은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명을 지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순간부터 사명을 바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남양주에서 목회했을 때에 어느 한 분이, 여자 한 분이 강아지를 안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강아지는 이 계단에 묶어놓고 들어가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래서 이 성도가 강아지를 이제 계단에 묶어놓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다시 강아지에게로 간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해서 도저히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키우는 강아지, 여러분들이 키우는 애완동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가족, 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물질, 명예, 이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과거에는 주님을 부인하였으나 이제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아도 모든 것이 다 용납될 수
있는 마스터키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자, 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섬길 수 있는지,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는지 이 시간 확인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명을 맡길 만큼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물으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의 이 부름 앞에 우리는 주님, 제가 주님을